한 블로그의 길에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타버린 달걀 후라이와 같이 대수롭진 않지만 선명한 상처가 남는 일이 있다. 그렇죠? 타버린 그 달걀 후라이가 그죠? 별로 대수로운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분에겐 대수롭지만 대수로운 건 아닌데, 근데 그 상처는 선명하게 남아 있죠. 끄름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근데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에 대한 것이다라고 한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 힘들어진 관계에서 해답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관계 개선 같은 조금 희박한 확률에 기대는 행위와 비슷해 보였고, 감정적 소모가 불필요하게 심한 사이는 그냥 정리하는 게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요, 인간관계로 그렇게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불편한 일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그냥 끝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과연 대수롭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시면서 불편한 관계의 사람들과 마주하거나 마주해야 되거나 또 함께 하셔야 했던 일들이 간혹 종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어떠셨어요? 마음이 혹시 지금이신가요? 저도 좀 생각해 보니까요, 말 그대로 그냥 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힘이 들고 자꾸 의식이 되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자꾸 이렇게 막 말이 들리고 막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블로그,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아니까 이 블로그의 글처럼 그런 관객에서는 희박한 확률에 불과하니 그냥 정리해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그냥 그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이야기가 꽤 그럴듯하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요? 그 관계가 정말 힘드니까요. 제가 중등부 고등부를 좀 섬겼는데요, 아이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그죠? 기도를 잘 안 하는데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맘때 엄청나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단짝 친구 때문에 엄청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뭐야? 라고 물어보면 평상시 때는 얘기도 안 하다가 이제 조금씩 더 물어보면 이제 특히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성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매들이 이 단짝 친구, 그렇죠? 화장실 같이 갈 그 친구 한 명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가는 친구가 있는 건가 봐요.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공감이 너무 됩니다. 이만큼 관계가 힘들죠. 언제 또 이렇게 관계가 힘들까요? 교제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언제 이렇게 일어나죠? 보통 이렇게 가만 보면 사소한 것 때문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저 사람과 내가 사이가 멀어졌지? 이거 기억이 안 나요. 사소한 의견 차이, 또 실수, 또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 애들 말로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 쓰시죠? 쟤랑 결이 안 맞아. 결. 예전엔 혈액형. 요즘은요 MBTI. 소개팅에 나오면요 MBTI 뭐세요? 이렇게 MBTI. 이걸로 이미 ISFJ 나랑 안 맞아. 이렇게 나누지 마세요. MBTI 나누지 마세요. 어쨌든 그걸로 교제 정도를 예상하거나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살다 보면요, 또 꼴불견이 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꼴불견들이 보통 교만한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됩니다. 어렵죠. 살면서 꼴불견이 있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렇죠?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교만한 사람들, 뭐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주제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아무리 조언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 건요, 교만한 사람들은 답이 없다. 답이 없구나.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행여나 공동체에 있으면 어렵죠. 또 이게 정말 주의 말씀을 적용할 때 너무 심각한 고민이 들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상처 또 부정적인 경험들로 말미암아서
평범한 생각의 프로세스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약간 성격 장애가 좀 있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시 만나게 되면 참 어렵죠. 이런 분들은 진짜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더 정말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것인가? 언제까지 참고 품어야 되는 것인가? 막 이런 것들도 고민. 과연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막 고민하게 되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경험들, 정말 벽을 만난 것 같은 정말 힘든 그런 경우들, 어쩌면 지금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약물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봐야 돼. 우리 교회는 방학이 있어서 너무 좋아. 뭐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까 그 블로그의 글 같은 그런 이제 글들이 막 공감이 되고, 맞아, 이게 이 말이 맞아. 내가 이게 관계적인 것 때문에 감정 소모할 필요 없어. 그냥 정리해 버려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그런 유혹이, 전 유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대수롭지 않다 관계가, 이런 논리가 우리 가운데 공감이 됩니다. 근데 이건 유혹입니다. 교회 외 밖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혹시 있겠습니다. 그러나요, 최소한 교회, 즉 성도들 간의 관계 가운데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고요, 대수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한 몸을 이룬 성도들끼리 그 교제가 서먹하거나 단절되면요, 불편함이 아니라 큰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한 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만 잘 생각해 봐도요, 여러분, 우리 이 지체들 가운데 약간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 가지고 그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기관만 마르죠. 그러니까 마르게 되거나, 그러니까 마른다고 표현하지만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이게 축소되거나 잘 자라지 않아요. 장애를 입는 거죠. 단절되면요, 더 큰 장애를 입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의 비유로만 봐도 굉장히 큰 일인데요, 지금 제가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이 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는 공동체 또 자신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 옛날 그 광고 카피처럼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게 참 나쁜데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만 제가 9절만 좀 잠깐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잠깐 보면요, 내 믿음의 교제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그랬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보면요,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에요? 그리스도께 이르는, 선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는 그런 복이 있는데, 근데 그 복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교제, 이 교제란 말을 코이노니아라고 우리가 다 들은 말이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에는 어떤 은혜가 따라온다고 해요. 공유하는 어떤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 또 그에 따르는 그런 각종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들을 공유하죠. 그 공유하는 은혜가 이 믿음의 교제 가운데 있죠. 어느 교회 모토가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멋있죠? 저도 멋있더라고요. 아픔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뜻이죠.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공동체, 않는 교회. 우리 양물이, 또 우리 교구,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위로도 동일하게 함께 공유되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원활하게 코이노니아가 안 되면요, 그 복을 풍성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한복음 17장도 읽을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코이노니아에 문제가 있으면요, 믿음의 교제에 문제가 있으면요, 성장도
성숙에도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들을 세상이 아는 것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가 깨지거나 하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들 잠깐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흐려졌다? 이것을 알게 된 신앙인들은요, 다 뭔가를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같은 이야기인데 성도 간의 교제가 흐려졌다, 단절됐다, 깨졌다 라고 생각할 때는요, 잘 노력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은사 많았던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분열이었습니다. 너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는 그 분열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그 은사 많고 좋았던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면 오늘 어쩌면 우리 교회에도 이런 믿음의 교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었을 때 내 자신이 떠올랐거나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그러면 어쩌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 코이노니아, 특히 성도 간에 막혔던 교제를 다시 회복하려는 노 사도의 노력을 봅니다. 이 바울의 말과 이 성도 간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애썼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코이노니아, 특별히 성도 사이의 교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편에서의 태도예요. 내 편에서의 태도. 바로 오네시모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용서를 구하러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회복을 위해 가야 한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오네시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요, 갔어요. 이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요, 도망간 종에 대해서 주인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21절에서처럼 빌레몬이 순종할 것들을 확신하였다 하더라도요, 사람 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어쩌면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오네시모는요, 이 편지 갖고 갔다가 편지 읽기도 전에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죠?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갔다는 것이죠. 우리도요,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가서 처벌받을 것들이 두려웠던 오네시모처럼 우리도요, 갔다가 괜히 거절당하고 괜히 체면을 구길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네시모는 갔죠. 여러분, 미안해, 내가 이런 부분 잘못했어, 이런 말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잘못했다는 말을 어쩌면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부류가 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먼지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보이죠. 그래서 잘못했다는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과를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과를 안 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듣는다는 것들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 않으면 관계 회복으로 인한 교제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중에도 가라고 말씀하실 정도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가 1차적으로는요, 주의 몸인 교회를 분열케 하는 그런 일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 성찬을 하면요, 쉽지 않아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오네시모처럼 반드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로 인하여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도 불편해하고 있음이 명확할 때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것이 네 책임이다 라고 깨닫게 하신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또 불편함이 있으면 명확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할지 우선 기도해 봐야 돼요. 누가 먼저 나서야 될지 우선 기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어떠함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체에서 평범하게 볼 수 없는 유형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쩌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은 사람이 발 뻗고 잔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서 거절 당하거나 체면이 구기는 것이 여러분 낫습니다. 여러분 나아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가셔서, 그러면 이제 내 책임 끝난 거예요. 사과하셨고 용서를 구했다면, 또 거기에 마땅한 처우를 했다면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가셔서 교제의 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코노니아, 다시 말해 성도 사이의 교제 관계를 회복하러 내게 온 사람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게 온 사람들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들이 필요하죠. 그건 바로 빌레몬처럼 받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여기서 빌레몬처럼 받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도들을 동지, 형제, 자매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도들을 나의 형제, 자매로 여겨야 된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은 오늘 빌레몬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도망간 종인데요, 아마도 많은 피해를 입히고 간 것 같아요. 근데 관계를 회복해라 라는 거예요. 피해를 당한 쪽인데 관계를 회복하라는 요구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종관계, 이제 그냥 일상적인 종관계가 아니고 사랑하는 형제로 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를요, 동역자, 지금 동지로 설명해요. 지금 바울과 빌레몬이 동지와 동역자잖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와 바울과 동지와 동역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네시모와 빌레몬도 동지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과 같고 사과 배 같으면 배와 사과 같다, 이런 느낌인 거죠. 다르지만, 그렇죠? 얘는 다르지만요, 그런 거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 동역자를요, 코이노노스로 표현하는데 아까 말한 코이노냐와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을 공유하는 관계,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관계에 오네시모도 추가되었다는 것들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믿음을 공유한다면 같은 은혜도 공유하게 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다른 번역본들은 동역자를 동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참 이 동지란 말이 마음에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제가 군생활을 하는 동안에 엉뚱한 생각을 할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니까 이제 엉뚱한 시간들을 해야 될 시간들이 많아요. 생각을 할 시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 모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군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 쳐들어올 텐데 쳐들어오면 어떡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전 지역에서 이렇게 보초 쓰고 있다가, 그러면 나는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총을 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총 쏘는 척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조준 사격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겠죠. 이런 생각들 중에서 만약에 내 옆에 있는 그런 전우가 총을 맞고 쓰러지면, 왜 전쟁 영화에 보면 막 그러잖아요, 이성을 잃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랑 좋은 관계도 아니었고 어쩜 날 괴롭혔던 선임병이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적군의 총을 맞고 죽었다. 그럼요, 이게 전우를 사랑했는가 이걸 떠나서 그냥 한편이라는 거, 그냥 동지라는 것 때문에 나도 이성을 잃고 막 적군을 향해 막 그 람보처럼 막 뛰어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아마 이 동지라는 말이요, 어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지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바로 내게 피해를 입히고 내게 상처를 준 지체를 동역자, 주님 앞에서 지체, 형제, 자매로 아마 여겼을 거예요. 더욱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인데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중에 몸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는데, 우리 형제가 있으셨던 분들, 친형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처 입히고 피해를 입혔지만 용서를 구하고 다가오는 경우에 안 받아줄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가끔 있죠. 가끔 있는데 거의 없죠.
아마 용서를 안 구해도 받아줄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여동생이 있는데요. 네, 사이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매우 좋은 편이에요.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제 동생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약간 이 정도 사이는 돼요. 이게 이제 대학생 때 이제 그 쉬는 날에 함께 커피숍에 가서 함께 이제 차 마시면서 같이 책 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이, 이 정도 사이는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느냐? 지금은 더 좋은데요.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죠. 제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제 동생에게 잘못한 게 참 많아요. 제 동생도 저한테 잘못한 게 있습니다. 많은데 근데 제 동생이 제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동생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깊은 교제를 하고 있다고 전 여깁니다. 전 있다고 여겨요. 깨져버린 상황 가운데서 물론 많은 절차가 있었죠. 얘가 회심을 하게 됐고 뭐 등등의 이제 그런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용서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형제 자매라는 것 때문에 그것들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형제 자매로 생각하는 것,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 그럴 때 다가오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회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픈 유일한 공동체가 전 교회 공동체밖에 없다라고 믿는 사람인데요. 형제 자매로 여기고 지체로 여기면요, 배 아프지 않는, 사촌이 땅을 사도 그 식구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도 투자했던 부동산이 대박이 나도 절대 마음 아프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축하하는, 나도 동일하게 투자했지만 나는 쪽박이지만 걔는 대박이 나도, 동일하게 고3이었지만 내 자녀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그 친구는 원하는 대학에 가도 그렇게까지 서로 축하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그런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들의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더 깊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진정한 코이노니아, 이게 너무 복되잖아요. 근데 이 복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오네시모처럼 야, 너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너 빌레몬처럼 좀 받아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처럼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했던 바울과 같이 또 9절에 그 노사도가 사랑으로 강구하는 그 바울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코이노니아의 회복을 위해서 빚진 것은 내가 갚을게 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또 노사도와 같이 그냥 명령할 수 있는데 근데 사랑으로 우리에게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지금 놓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바울과 달리 실제로 십자가에서 화평에 대한 빛을 다 계산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왜 못할 때가 있나요? 아직 피해 보상이 다 안 됐을 때. 근데요, 그 피해 보상을요, 주님이 해주셨어요. 우리의 속상함들, 또 우리의 아픔들,
그 상처되는 말들, 그것들로 있었던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것들은 이미 다 지우시고, 또한 그 지으신 것들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대신 경제적인 피해 가운데 있었다면 그 경제적인 피해들을 복구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렇게 그 빛을 다 계산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코이노니아는 지금 어떠신가요? 만약 그 은혜를 깊이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오네시모처럼 가라. 그 사람을 지체로 여기고 형제자매로 여기고 빌레몬처럼 받아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찬식 때 걸렸던 분이 계시다고 했죠. 그분이 매우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자꾸 걸리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계속 품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인가 봐요. 품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과하진 않았어요. 물론 그 가운데 저도 무례한 게 있었죠. 그런데요, 기도하고 또 그 문제를 품고 하나님께 갖고 가고 있으니까 그분이 언젠가 교제의 손을 내밀더라고요. 깊은 교제의 손이 아니었어요. 살짝 내밀었던 그 손을 얼른 잡게 되더라고요.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쉬운 건 아니고 또 복잡하게 꼬여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지, 그 사람에 와야 되는지. 그러나 오늘, 최소한 오늘 이 시간, 혹시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어쩌면 그 사람과 관계 회복도 원하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미련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주님께서 주려고 하는 그 복들을 차버리는 거예요. 최소한 오늘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양무리를 할 때 너무 좋아서, 너무 아낌없이 좋은 그 마음이 지금보다 더 커져가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부흥의 불길은 성령님이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 되게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